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3쪽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하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숫자 1, 2, 3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붙인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1.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2. 기쁨으로 3.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영광의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언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무언가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이 불안했는데, 내가 마음이 심히 요동쳤는데,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름이 개고 맑은 날씨를 체험하는 것 같은 체험을 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앞에서 저 자신의 미약함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전에 아뢰고 힘써 기도하였더니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감싸주셔서 우선 심신이 안정되게 하시더니 기도의 응답까지 얻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배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환멸이 생겨서 시골로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그 잠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인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면서 이 말 하더라는 겁니다. 야, 세상에 배신자만 있냐? 너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네 친구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우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내가 다운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아무런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이런 깜깜한 중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힘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영광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힘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 찾아온 것은 굉장히 그 오래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그때 안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안목을 얻게 되었느냐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어휘도 알고 개념도 알고 또 책들을 통해서 배경도 알고 여러 가지 그 정보, 지식을 얻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목이 트여지고 또 어떤 간증을 체험할 때에 성경의 하나하나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간증으로 성구가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간증으로 인해서 성경의 어떤 대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고 하니 제가 그 미군에 있을 때 텍사스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햄버거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맥도날드니까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걸치고 있는 뭐죠? 미 육군 잠바를 봤어요. 그래서 군인이냐고. 그래서 제가 군인이라고 그랬더니 아, 반갑다고 그러면서 오늘 텍사스에 이렇게 왔으니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이제 그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데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꿰맨 양말을 짝재기로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집에서. 그래서 참 그 집은 이렇게 좀 2층 집이고 규모 있게 사는데 왜 양말을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세간살인이 뭐니 다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렇게 손때가 묻은 그런 어떤 이 식기라고 할까 찻잔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돈을 아껴서 침례교인인데 해외 침례교회에서 해외 선교하는데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는데 양말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생활에서 그 손때 묻은 모든 가구들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지? 이렇게 실제로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그 체험하고 2년쯤 지나서 성경을 읽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때 그분이 사는 모습에서 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나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영광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바이블 벨트, 텍사스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 깊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체험했던 것들이 요 단어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평생을 사람들을 관찰하고 본 것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보물단지 이거를 내 영과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나에게 깊은 그 감동과 감격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보물단지를 갖게 되었고요. 그 보물단지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는 그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뭐에 속하는 거였다? 영광의 힘에 속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여준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봤던 저에게 힘이 왔어요. 그걸 저는 영광의 힘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조 목사님이라고. 토조 목사님이 책 가운데 어떤 대목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본인이 사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설교 전에 꼭 성가대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잠시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날 설교하러 되어 있던 분이,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다가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 강단으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강단에서 의자까지가 몇 초 걸릴까요? 한 10초 걸릴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나요? 멘붕이 왔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저의 어떤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해서 그냥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걸 매번 느끼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필이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구나. 그 책을 읽다가 저도 울었다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책 위에 눈물을 떨군 경우가 몇 번 안 되는데 그때가 한 번이었어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뭐가 왔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이제 우리 섬기는 새누리교회에서 앉아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에도 제가 바짝 긴장이 돼요. 무슨 긴장이 되느냐면 이거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마른 막대기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이 평생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제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나 설교 전에 긴장하길래 가만히 편안하던 폐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한 번씩 나오고 요동질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목교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걸 토조 목사님이 느꼈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저는 영광의 힘을 얻었던 거죠. 이거 평생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 목적이 암이 걸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수십 년 전이니까 치료 어렵다고 미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병원을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동행해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근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하고 무슨 교분이 있으셔가지고 수요 경배 시간에 그분에게 이제 설교를 미리 부탁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단상에 오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USC LA 카운티 메디컬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상 징후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암이라면 미국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게 좋으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갔을 때에는 이렇게 무슨 찍었던 검사 결과를 이렇게 듣는 자리였나 봐요. 그랬더니 암이 확실하고 그러면서 인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무슨 준비해야 된다는 무슨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두 가지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평생에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보받은 분이 한 말입니다. 내가 평생에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찌다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이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첫 번째 일이고, 내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이 짧은 인생 허황되게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렇게 목사가 될 마음을 품게 하셔서 목사되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영광의 힘이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떤 힘이 왔느냐 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은 일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목사가 되는 일이라면 저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에게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맞다. 네가 오늘 목사 서원을 해야 된다. 서원으로. 그래서 그 영광의 힘에 의해서 제가 탁하고 걸려가지고 이 목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체험했던 제 인생에서 체험했던 영광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힘을 이제 이 개념을 오늘 처음 알았을 거고, 영광의 힘을 그 평생을 통해서 몇 번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사람은 신앙의 풍랑이 나를 때릴 때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이 있어야 저게 있구나, 저거구나.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몇 가지는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벅찬 일이다. 정말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광의 힘이 몇 가지나 있느냐. 어떤 분들이 인생에 풍파와 풍랑이 조금이라도 거세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비읍을 싫어해요. 갑갑, 답답. 비읍. 정말이에요. 비읍이 4개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들, 정말이에요. 이거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오늘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 당신의 영광에 힘이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찌르고 싶어요. 영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본 어떤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고 힘차게 살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광의 힘, 이렇게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처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기 직전의 상태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의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1.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에게 능하게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가 공급이 돼야지 그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여건이 좋아도 본인이 의욕이 꺾이고 본인이 암담해하고 본인이 좌절을 느끼고 있다면 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 기쁨으로 기쁨을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영광의 힘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게 하시고 모든 걸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쫓아 일어난 일입니까? 영광의 힘을 쫓아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영광의 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오래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힘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힘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걸 확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서 그 설교자들을 쳐다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설교하다가 희한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그분이 딱 수답하더니 이 말을 하는 거야. Power is out.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이렇게 탁 잡아당기면 어떻게 헤어 드라이어기가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 드라이기가 아무 힘을 못 쓰게. 이제 그런 것처럼 Power is out. 힘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뭔가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전까지 그분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느끼신 거야. 그래서 power is out.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고는 그렇게 가슴을 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분이 내가 조금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좀,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 강단이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가서 하늘으로서 하나님을 우러러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이크 앞에 없죠. 강단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한 5분이었나? 다시 돌아오셨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께서 네가 아까 설교한 어떤 대목이 틀렸다. 그래서 네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안 되겠어서 파워를 뺀 거다. 그러시고는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대목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틀렸는지를 얘기하고 설교를 이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영광의 힘이야. The might of the glory. 영광의 힘이야.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통을 하면 설교 중에도 자신이 틀린 말을 하면 성령님이 교종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물단지 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자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런 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 아래에서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말씀의 깜냥이 전혀 안 서 있는
저분들 저걸 어떡하냐, 불쌍해서.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물단지를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힘이야. 영광의 힘. 영광의 힘.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힘이야. 영광의 힘.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늘 포니만 타고 다니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 3대밖에 없다는 차를, 벤틀리를 타고 나타나신 거야. 근데 나는 벤틀리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영광이 사라진 거야. 영광이. 당사자들은 모르고 그 교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영광의 힘이 사라진 거야. 그거 보면서 제가 뭐를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느냐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굉장히 사람이 삼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사줬겠어요. 아멘은 또 안 하시네.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한 번도 그 교회 돈으로 그 목사가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난 그걸 봤으니까. 그 포니에서 벤틀리로 바뀐 다음에 일어난 그 어떤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려운 일이다.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벤틀리 타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목사님은 사라지고 그 영광의 힘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오롯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서 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이게 영광의 힘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떡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며, 그 영혼들, 그 사역자들 불쌍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사는 거나 사역하는 모습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영광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뭐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허접하게들 살아요. 정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화장실이 7개가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거부셨는데 암에 걸리신 다음에 저랑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참 저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어머님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유방암에 걸리셔서 기회가 온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전 재산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떡하고? 네 동생들은 어떡하고?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뭘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기쁨으로 닥터 하일러라는 변호사와 함께 작업을 해서 그걸 이제 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감격해 하셨던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어머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기 전이었는지 후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저희한테 조금 띄워주시고 하나님께 바치시죠 하는 소리를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했냐? 저는 영광의 힘을 믿었거든요. 그게 어떤 걸 믿었느냐면 제 철학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래 보래요. 그래서 제 철학이 뭐냐면, 어머니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30억 정도 만지고 갈 사람, 이 사람 평생 1억 정도 만지다 갈 사람, 100억 정도 만질 사람, 1000억 정도 만질 사람, 난 사람에게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 저한테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100억짜리라면 어머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 100억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00억짜리가 아닌데 어머니 재산 100억을 받으면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허튼 짓 하다가 그 돈 다 날려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제 가격대로 주신다는 걸 저는 믿으니까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냐? 제가 성경에서 요셉을 연구하다가 알았어요. 누구는 깜빵 가도 대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디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구는? 요셉에게는 다른 가격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요셉에게서 뭘 봤느냐 하면 영광의 힘을 본 거예요. 아하, 사람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달리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시는구나. 저 체험했거든요.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힘. 이게 설교 1부고요. 설교 2부. 2부는 아주 짤막하게 끝날 테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요. 제 고민 들어보세요. 무슨 고민하냐면, 새누리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한 30년 저를 보셨는데,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5년,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 등록 기간이 다르니까. 새누리 교인들은 그들의 위임 목사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고 영광의 힘을 얻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봤을까? 뭐에서 힘을 얻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는 잘하고 교인은 키웠는데 교인들에게 영광의 힘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목회자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설교자고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하는데 그걸 좀 하나 써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영광의 힘. 근데 거기 페이지에 별 내용이 없으면 저는 너무 슬퍼서 막 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에게 그런 향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고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이렇게 타격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슨 타격이 있었느냐면 영광의 힘과 다른 어떤 타격이 있었어요. 무슨 타격이 있었느냐면 교인들이 떠나간 목사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 목사가 떠나가는데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새 목사님이 등장했는데 얼굴들이 환하시고 새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하고 그런 분위기 보면서 좀 타격 입었어요, 전. 아우, 저렇게 목회가 끝나면 저거 얼마나 서러울까. 얼마나 서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잊혀주세요. 저는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생각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저 나름대로 피를 쏟고 땀을 쏟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두 가지라도 잘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힘을 안겨다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는 은퇴하려는 사람인데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네. 영광의 힘이 얼마나 없으면 그 목사가 예배 끝나고 차량 타고 시골로 가는 순간 다 잊혀져야 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목사가 은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교인들이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어디 다시 가서 만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은 쪽난 거야, 쪽박된 거야, 그러면서 울어야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목회를 했길래 교인들이 하나도 울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냐고. 박수를 쳐줄 수 있냐고. 설교 3부예요. 뭐냐면 그렇게 달라고 강요하는 것 같네요.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강요 아니고요. 제가 그린 그림은 그렇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목회를 하다 가신 분하고 전 생각이 다르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영광의 힘 있잖아요. 제가 가슴에 품은 스토리가 한 50개 정도는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그걸 언제고 한번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설교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질구질하고 너절하고 지저분한 그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될 것은 영광의 힘이에요. 그걸 보고 저런 사람도 있다. 저기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 번때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